주제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집사의 이해와 또 집사의 조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집사라는 직분이 교회에서 쉽게 편하게 그냥 불리는 이름이 아니라 교회의 중추적인 일꾼이다라고 했습니다. 집사라는 뜻이 집사라는 의미의 헬라어가 디아코노스라는 말이죠. 이 디아코노스의 어원은 먼지를 통해서라는 의미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처럼 집사가요, 이 먼지를 일으킬 정도로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종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지 풀풀 날리게 뛰어다니는. 그리고 이에 대한 성경적인 모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가장 낮고 가장 험하고 또 가장 힘든 그 일을 섬기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헬라어 보니까 나는 디아코노스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조금 우리가 편하게 이해하자면 나는 집사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집사로 너희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하면 이야기가 끝난 겁니다. 그러면요, 목사도 집사예요. 목사도, 장로도 집사고 목사도 집사고 다 예수님이 집사라고 하시는데, 나는 섬기는 자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어떤 누가 나는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우리는 같은 입장이고, 존재론적으로 성경에서 존재론적으로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한 우리는 다 일꾼, 다 종이고 집사라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과 같이 우리 스스로 섬김을 자처하는 모습이 이런 집사의 모델이다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이제 집사에 대한 이해예요. 우리는 다 그런 일꾼이다. 또 한 가지가 집사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집사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초대교회에 이제 집사를 뽑을 때요, 어떻게 뽑았습니까? 실력 좋고 학벌 좋은 출중한 사람들 택한 것이 아니고 뭡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그게 조건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성령에 충만한 것을 적용해서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정중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심체가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으로 말을 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중한 겁니다. 남한테 잘 보이려고, 뭐 착한 척 보이려고 해서 정중한 게 아닙니다. 정중하고, 마찬가지로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공통점이 있었죠. 모두 말과 행실에 있어서 주인의 권위를 복종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주인의 권위에 복종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집사는요, 개인의 욕심이나 미숙한 본성 그리고 연약한 죄성에 휘둘리지 않고 거기에 말리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를 뽑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꾼을 뽑으려고 할 때는 자기 욕심대로, 자기 그냥 의지대로, 자기 의도대로, 막 힘대로 이런 걸 찾는 것이 아니고 누가 더 성령의 지배력 하에 놓여 있는가를 본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꾼의 첫 번째 자질이었던 거예요. 누가 성령의 지배하에 있는가, 복종할 태도와 자세가 되어 있는가, 저를 포함해서 다 모두가. 그래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모두가 이렇게 섬기는 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조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꾼이라면, 교회를 뭔가를 타인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고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가장 먼저 첫 번째 장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그로 인하여서 지혜로운 사람. 그렇다면 이런 집사의 이제 조건, 이해 이런 것들을 알았다면 이제 집사로서 맡아야 할 직분이 뭘까? 집사의 직분이 뭘까?
집사는 무슨 일을 이제 하게 되는가? 집사의 직무를 알기 위해서는 집사의 직분이 생겨난 그 시점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집사의 직무는 집사는 성가대도 해야 되고 주일학교도 해야 되고 교사해야 되고 이런 조목조목 이런 종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집사의 직무의 원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 이야기, 직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집사의 직분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가 보다 우선되는 게요. 집사라는 게 어쩌다가 생겨나게 됐는가 하는 겁니다. 어쩌다가 집사라는 원래 없었잖아요. 처음에 교회의 출발부터 집사라는 직분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이 집사라는 직분이 생겨나게 됐는가에 주목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가 교회의 권위와 질서 안에서 교회라는 그 질서, 교회라는 권위, 그 속에서 집사는 어떻게 움직여지는가를 주목해야 됩니다. 집사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게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예요. 어쩌다가 집사가 생겨나게 됐지? 그리고 집사는 어떻게 교회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게 중요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성경에서 집사의 직무를 처음 언급하고 있는 곳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 6장이죠.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이 하던 사역에 이제 사도들만 있었죠. 그 사도들이 하던 사역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문제가 생겼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이 시작됐습니다.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진행돼야 될, 마땅히 돌아가야 할 일들이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들이 안 되고 있으니까 뭔가 원망이 생기겠죠. 그때 이제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헬라파, 히브리파 제자들, 유대인들 다, 교인들 다 불러놓고 일꾼들입니다. 일꾼의 가능성이 있는 제자들, 그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하면서 의논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하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접대를 사도들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접대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거 사도들의 사역이었어요. 새 가족 들어오면 새 가족 이렇게 상담하고 막 돌보고, 또 교인들 어디가 어려운 교인들 찾아보고 돌아보고, 다 사도들이 해왔던 일입니다. 사도들의 사역이었어요. 처음에는 사도들이 모든 교회의 사역이 주도가 되어서 구제하고 접대하면서 이걸 다 맡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교인들이 늘어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들이 다 맡았다라는 말이요, 우리가 이걸 또 잘 이해해야 되는데, 사도들이 다 맡았다라는 말이 사도들이 힘든 일, 어려운 일, 굳은 일을 처음부터 했다는 거예요. 새신자들 아닙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다 새로운 수천 명들이 다 신앙생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저께 들은, 오늘 듣고 나 예수 믿겠다고 손드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누가 섬겼습니까? 사도들이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본 삼아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들을 다 맡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내일 예배 준비해야 되는데, 가르치는 사역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막 이거는 뒷전으로 밀리면서 막 질 떨어지고, 막 10시간 준비할 거 막 2시간씩 1시간씩 밖에 준비를 못하고 막 말씀 전할 때는, 예배 때는 그냥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어디에 치이는 겁니까? 구제하는 일에, 접대하는 일에만 매달리고 시달리는 거예요. 교인들은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느끼기에도 그랬던 겁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하고 있는데, 마침 헬라파 유대인들이 제안을 하는 바람에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였던 겁니다. 만약에 그게 절대 아니었다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사도들이 지금 사도들만 해야 되는 일이지.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사도들조차도 이건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좀 이렇게 개편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바람에 그러면 누구를 뽑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사도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자질, 자기들의 입장에서도 돌아본 겁니다. 그러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우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거는 자기들의 어느 정도의 수준, 이거는 정말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 사도들도 그들의 기준도 그거였던 겁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7을 세우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더욱 우리가 힘쓰고 전념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자, 여기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이들이 사도들이 하던 구제 사역을, 접대 사역을 분담했다는 말은 사도들의 과도한 사역의 짐을 공식적으로 일정 부분 나누어졌다는 말이지, 새로운 질서, 새로운 구도가 형성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구제사역은 엄연히 여전히 교회의 질서 안에서 사도들의 감독하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의 질서와 사도들의 감독하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들에게 구제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말씀과 기도를 제쳐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교회 질서의 원리가 있습니다. 교회 질서의 원리.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의 말씀을 시작으로 모든 교회의 운영과 사역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교회의 운영과 사역이 이어진다. 주의 말씀으로부터 모든 교회의 운영과 사역이 그대로 물 흐르듯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 질서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의 가르침과 분리된 조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말씀의 가르침과 분리된 조직은 교회 안에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건 교회 조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씀 사역과 집사의 구제 사역은 서로 다른 개념에 분리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의 결과로서 구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구제를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미루어 보아,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비추어 보아서 마땅히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구제 사역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겁니다. 말씀의 결과물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의 결과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활동과 모임과 모든 것들은 이렇게 하자.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가르치는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었던 활동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모여가지고 서로 기도하기에 힘쓰는 것, 서로 떡을 떼는 것, 가지고 있는 것 서로 함께 나누는 것, 공유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게 배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사도들이 가르쳤던 겁니다. 그게 교회의 질서의 원리예요. 이런 원리를 조직 교회에서 구현한 것이 재직회예요. 요거를 교회 제도로 가지고 온 것이 재직회입니다.
장로교 교단 헌법에 보니까 재직회 조직은 당회원과 집사와 권사를 합하여 재직회를 조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회원은 목사, 장로를 말하죠.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재직회가 되는 겁니다. 직원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재직회 회장은 담임 목사가 겸무하며 거기 서기 회계를 선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재직교 회장이 담임 목사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담임 목사니까 교회 안에 어디서든지 다 회장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목사니까 어디든지 다 회장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목사도 봉사자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존재론적으로 집사 직무를 하는 겁니다. 다 마땅 쓸고 할 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의 직분이 말씀 맡은 자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교회의 모든 운영이 이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구조로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이런 점에서 집사는 자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교회의 조직, 질서 이런 것들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요, 교회가 매우 어수선해집니다. 질서가 어지러워져요. 질서가 사라집니다. 역시 장로교 헌법에 집사의 직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직무는 목사 장로와 합력하여 빈핍 공공한 자를 권고하며 돌보며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 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회 감독 아래서 행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요, 합력이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감독이라는 단어입니다. 합력과 감독. 집사의 직무는 목사 장로와 합력하는 거래요. 직무가. 아까 사도들이 7 집사를 뽑았을 때 뭘 합니까? 사도들의 사역에 합력했던 겁니다. 그리고 당회의 감독 아래서 재정 관리며 집사 직무를 감당한대요. 당회의 감독 아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원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목회 기획이라는 겁니다. 목회 기획. 학자들은 목회 기획을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자가 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 전략으로 전환하며 교회 구성원과 함께 실현하는 행정적, 영적 지도 과정이다. 그러니까 단일 교회가요, 우리 교회가 뭔가 좀 일관성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일관성 있게, 이 교회가 다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상황과 지역과 형편에 맞게 뭔가 좀 선택해야 되고 집중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무슨 사역을 우리 교회는 어디에 좀 힘을 싣고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디에 어떤 부분을 또 우리가 조금 더 긴축하고 또 좀 줄이고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다소 줄이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사역에 더 영향을 우리가 모을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어디에 우리가 가치를 두을 것인가, 교인들은 또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할 것인가, 이런 모든 고민들이 목회 기획 과정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인가, 이게 목회 기획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뭔가 이제 정해지고 이렇게 갑시다, 또 교인들도 좋습니다, 같이 그렇게 공감을 하게 되면 교회 구성원은 함께 합력해서 실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운영, 교회의 뭔가 살림살이, 또 행정이며 사역이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그 출발이 어디라고, 목회 기획이라는 데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의 가르침과 사역이 혹은 교회 운영이 연동되어 있는 것은
말씀의 가르침과 사역이 서로 이렇게 연동되어 있는 것은요, 사역의 생명줄과도 같은 겁니다. 일 따로 말씀 따로가 없어요. 교회 운영 따로 말씀 따로가 없습니다. 서로 같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생명줄처럼. 옛날 잠수부들 어떻습니까? 그 큰 이 쇠모자 쓰고 호흡줄, 그 생명줄을 이 배에다가 그렇게 연결을 시켜놓고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거 끊기면 잠수부 큰일 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 뭔가 사역을 할 때요, 생명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가르침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이해와 의도와 또 방향과 뜻이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 사역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위험한 발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좀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위험한 발상이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이런 교회의 연결고리를 끊으려는 시도예요. 연결고리를 끊으려는 시도. 섭섭하게 들릴지를 몰라서 제가 겁이 나는데 그런 거 있어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하고, 그렇게 교회 예를 들면 어떤 데를 보면 오래된 교회들, 성가대 오래 한 데 있잖아요. 성가대 오래 한 데. 그러면 성가대 한번 못 건드려요.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성가대 한번 못 건드려 큰일 납니다. 성가대 짱이에요. 목사도 못 건드려요. 우리끼리 웃자고 약간 하는 얘기. 말하자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주일학교 교사회가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자기 그 선생님들끼리 아주 교사들끼리 막 오래 했어요. 막 10년, 20년 막 오래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교사들도 안 바뀌고 막 똘똘 뭉쳐가 있습니다. 아무도 못 빼냅니다. 교사 아무도 못 빼내요. 빼내면 큰일 납니다. 나를 빼낸다고.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이해하자면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가대 교사회 이런 것뿐만 아니고 어떤 교회 내에서 있는 팀이라든지 어떤 그 조직이라든지 이런 그 그룹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그룹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자발적인 권력이 나오고 거기에서 뭔가 건드리지 못한 성역이 되어 있다면 교회의 전체적인 질서 안에서 보았을 때는 장점이 있어요. 굉장히 큰 동력이에요. 얼마나 손발이 잘 맞겠습니까? 얼마나 알아서 잘하겠습니까? 그거는 장점일 수 있지만 대신에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 자, 이렇게 오래전에 제가 뭔 얘기를 들었냐면 그냥 저는 이제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고 이렇게 지나다가 얼핏 우연히 들었어요. 얼핏 들었는데 이제 집사님들끼리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시는 이야기인데 뭐라 하냐면 목사가 설교만 하면 되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면 별 문제 없어 보여요. 말씀 전하는 데 집중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우 성경적입니다. 근데 그 뒤에 말이 놀라웠습니다. 설교만 하면 되지 뭔 교회 일에 뭔 교회 일에 그게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는 알 것 같아요. 목사가 그 직분자의 사역에 이게 참 조심스러운 건데 직분자들 혹은 일꾼들의 일하고 사역하는 데에 막 그거 꼬치꼬치 막 개입해가지고 막 사소한 것 막 하나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사실 좀 피곤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피곤해지잖아요. 예? 제가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이번 주 반찬은 막 하고 멸치조림하고 막 김치하고 간장 조금 더 넣어야 되고 아니 제가 이렇게 하면
피곤해지잖아요. 의욕도 꺾이고, 내가 뭔가 좀 잘해 보려고, 이번에는 어떤 걸 해보려고 이렇게 계획도 하고 좀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그걸 막 꼬치꼬치 하나하나 막 그런 일까지도 막 이렇게 이 성경적입니다 이러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저라도 피곤할 것 같아요. 공감 좀 해주세요. 피곤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거기에 좀 의욕이 꺾일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목회자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하나하나 일일이 막 그런 것, 이 작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막 그 너무 섬세한 부분까지 상세한 부분까지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분자의 입장에서도 주의할 게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운영과 사역의 원리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말씀 맡은 자를 통해서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말씀 맡은 자를 통해서 전해진다.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실행하는 면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면에 있어서 신뢰해야 할 존재가 자기 교회 목사입니다. 자기 교회 목사. 빨리 아멘 하세요. 빨리. 신뢰해야 될 존재. 그래서 좀 이건 좀 과외의 이야기이지만, 요즘에 하도 유튜브라든지 뭐 설교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도 많이 이렇게 우리는 너무 편하고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여러 교회의 목사님들의 말씀과 설교들을 저는 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좋은 말씀들 하시는데, 좋은 가르침들 하시는데, 그리고 또 잘하시는 분들의 설교도 한 번씩 또 들어보고 뭐 참고할 수 있죠. 참고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의 실제적인 적용은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 목사예요.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목사예요. 저한테 그런 거, 어디 교회 목사님이 이래 하라고 하던데요,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좀 썰렁했나요?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교회 목사가 중요하다. 자기의 신앙생활의 실천과 섬김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탄이 교회를 와해시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전략을 한 가지 세운다면, 가장 먼저 노리는 게 뭘까요? 가장 먼저 노리는 게 뭐겠습니까? 선포되는 말씀과 사역의 연결 고리를 끊으려고 할 겁니다. 가르치는 대로 하지 마. 그러면서 우리 내면에 속삭일 겁니다. 네가 알아서 해. 그냥 하루 이틀 해? 네가 알아서 해. 사탄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까지 듣고 있어. 우리 내면에 그렇게 속삭일 겁니다. 말씀과 봉사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 말씀의 가르침과 내 사역의 생명선을 끊어버리는 것. 마음대로 해, 알아서 해, 하루 이틀 해, 어디 경험이 한두 번이야?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놓치는 게 뭡니까? 그러면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는 건 좋다고 친다고 해도 놓치는 게 뭐겠습니까? 가르침 받는 태도를 버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하다 보면 가르침 받는 태도를 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죠.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말씀 전하는 자를 불신하기 시작하고 평가하고 내가 기준이 되고 판단하는 이런 신앙생활로 이어지는 겁니다. 말씀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교회의 문제점들, 교회를 가장 위협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이단 문제뿐만 아니에요. 이단 문제뿐만 아니고 같은 교회 안에서 다른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게 몸살이었어요. 그게 힘들었습니다. 뭐 교회 조직도 안 되어 있고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디모데 같은 사람이 이렇게 뭔가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나도 좀 성경 좀 아는데 이러면서 들어와 가지고 그냥 그 같은 무리 안에서 다른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나뉘어지고 갈등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의 가르침과 교회의 직무는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다라는 전제하에 교회의 직무를 보아야 한다. 사도행전 6장에서는 구제와 관련된 사역만 등장했지만 거기만 보면 이제 집사는 구제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교회의 다른 사역도 이런 원리에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역도 이런 원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구제 사역만이 아니고 다른 교회의 모든 사역이 이런 원리에서 이어져 나간다. 스데반이나 빌립 같은 경우에도 전도자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교회에서 신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섬기는 자, 섬기는 사역, 대접하는 사역, 봉사하는 사역, 이런 모든 것들이 집사가 담당했다고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집사의 직무를 세 가지 범주에서, 세 가지 분야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집사의 직무가 첫 번째가요, 교회 행정과 재정 관리 사역입니다. 초대교회 7 집사가 구제를 맡았다는 건 뭡니까? 재정을 맡았다는 얘기예요. 재정을 집행하고 교인들을 관리했다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제 사역 맡으세요. 이 말은 교회의 재정을 당신들이 이렇게 관리하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나눠주고 하세요. 그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면 이제 오늘날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본다면 교회에 정해진 예산을 이제 집행한다든지 또 헌금을 관리할 수도 있고요. 헌금을 관리하는 일, 또 헌금을 이제 수집하는 일, 또 교회를 건축한다든지 뭐 교회 시설을 관리하는 일, 재반, 교회 전체 운영, 선교 구제 사업, 이런 필요한 재정과 관리의 실무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하면 교회 행정과 재정 관리, 그게 집사의 의무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조직이 운영되어지는 데에 필요한 일들, 교회라는 조직이 운영되어지는 데 필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가 집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두 번째가요, 의결기구로서의 역할입니다. 의결기구. 그 재직회라든지 공동의회 같은 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재직회라든지 뭐 공동의회 같은 거 하면 예배만 참석하고 가시는 직분자들이 종종 계십니다. 물론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고 뭐 바쁘셔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직무라는 거예요. 직분자의 직무. 교회가 살림살이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관심 가지는 거, 그거 직무입니다.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교회 재정은 어려움이 없는지 살피는 겁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재정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살피는 겁니다. 또 헌금은 정해진 용도대로 잘 쓰고 있는지, 그리고 재정 보고 하지 않습니까? 한 번씩. 그러면 이제 그거 잘 살피고 또 수고한다고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또 내가 도울 건 없나 같이 또 협력도 하고 위에서 기도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의논하는 게 뭡니까? 의논하는 의도가 뭡니까? 같이 책임지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가 잘 이루어져 가고 잘 운영되어져 갈 수 있도록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물심양면으로 정말 기도로 또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협력하고 애써 나가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의논하는 것. 그게 집사의 직무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요, 목회 협력과 지원입니다. 우리 교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의 목회의 비전이라든지 또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정교회에서 또 미래학교에서 찬양대에서 또 주방봉사에서 지역 봉사에서 선교에서 등등 이게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실행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걸 같이 공감을 하고 일을 실행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사역을 같이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사역을. 목사의 단독적인 교회에서 목사의 만의 단독적인 이런 것들이 아니고 또 집사만의 단독적인 것이 아니고 같이 협력해가는 가운데에 사역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때 초대교회 사도들이 요청한 게 있습니다. 집사들한테 7집사에게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집사가 그걸 잘 감당하고 해줬던 것 같아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뉘앙스가 있느냐 하면 사도행전 6장 1, 2, 3, 4절을 보니까요. 어떤 뉘앙스가 있느냐 하면 그 사도가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던 거예요.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더 전무해야 되겠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당신들 우리가 이런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7집사는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서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서로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리하게 가르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때로는 이렇게 섬기는 일이며 봉사하는 일이며 이런 것들을 기꺼이 해나갈 수 있고 또 같은 합력하는 입장에서 또 집사님도 목회자의 일에 충분히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또 힘을 쓸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도 하고 응원도 해주고 아멘 응원도 해주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읽은 각각의 은사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각각의 은사가 이제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각각의 은사대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같이 하랍니다. 이 말은 하나님처럼 높은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배운 대로 또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나는 그저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목회자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듣고 그대로 전달하는 성실성, 그대로 전달하는 거기에 내 욕심이라든지 의지라든지 뭔가 개인적인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빼고 최대한 빼고 그렇게 해서 양심상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는 거래요. 사람의 주장이나 생각이 아니라 정말 성경적인 원리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고 있는지 두려운 태도로 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집사의 직무가요. 사도의 가르침과 교회의 질서,
사도의 가르침과 교회의 질서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과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한 뜻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움직여가는 유기적인 일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가르침 하에 하나로 움직이는, 한 곳에 집중하는, 그렇게 이어진 직무가 교회의 실제적인 운영에 참여하고 그런 원리로 재정을 관리하고 그렇게 함께 의논하고 목회 사역을 같이 동역하면서 주님의 교회가 움직여지는 겁니다. 저와 또 일꾼들과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함께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움직여 나가는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사 직무에 있어서 이제 이런 범주에서 우리가 세 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행정과 재정에 운영되어지는 범주, 그리고 서로 책임을 공감하고 의논할 수 있는 범주, 그리고 또 뭡니까? 목회의 역할을 지원하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범주에서는 이거는 하고 이거는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막 그렇게 날카롭게 자르기보다는 자유롭게 그 안에서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사역이 되는 겁니다. 이런 범주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또 그게 사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탁 정해놓고 그 똑같은 사역을 시간이 다한 그 역사적인 역할을 다한 또 사역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그만두고 거기까지 했으면 그 역할을 다 했으면 그만두고 또 새로운 사역이 시작될 수 있는 거고 개발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가져야 할 태도가 있다면 집사로서 뭘 해야 할까라고 했을 때요. 남이 하지 않는 것 하면 좋겠습니다. 남이 하지 않는 것. 저는 이게 섬김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남이 하지 않는 것.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 아무나 해도 되는 것, 실제적인 도움이 안 되는데 굳이 하는 것, 이런 것보다 아무나 해도 되고 아무나 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고 이렇게 또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굳이 내가 그거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섬김이 뭡니까? 남이 꺼리는 일이죠. 남이 꺼리는 일. 누군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필요한데 남이 보지 못한 일. 또 말은 안 하지만 우리 서로 말은 안 하지만 하찮은 일이라고 제쳐둔 일. 혹은 힘들고 귀찮아서 서로 등 떠밀고 서로 싫어하는 일. 여러분, 그 일이 집사로서 먼지 뒤집어 쓰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려고 또 애쓰고 있습니다. 남이 꺼리는 것, 누군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필요한데 남이 보지 못한 것, 미처 보지 못한 것, 이거 좀 해야 되는데 이거 보지 못한 것, 하찮은 일이라고 제쳐둔 것, 힘들어서 귀찮아서 싫어하는 것 등등의 일들, 그게 남이 하지 않는 거예요. 남이 하지 않는 것에서 내가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서로 애쓰고 힘써 나갈 때 교회는요 더 힘이 있어집니다. 더 건강해집니다. 더 활발해집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신앙생활 해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런 태도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 공동체를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